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역할인데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제사장은 매일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100% 다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100%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제와 이 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다 태우는 것이 번제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정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삶,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번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100%다 태워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그 귀중한 아들 이삭을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100%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실 것까지 믿는 믿음, 그것까지도 믿는 이 견고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100% 헌신하며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다시 이삭을 살리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번제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번제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도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 100%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의 삶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 번제와 같이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인생, 영적 예배의 인생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뭐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4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번제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번제와 같이 드려지고 우리가 붙들리는 영적 예배의 삶,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되어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온전히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인생,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번제와 같이 우리가 100% 말씀에 붙들리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날마다 오늘도 변화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